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두려워해서 않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얻어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어찌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이미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그를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어디로 가나 CCTV를 많이 보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도로에서도 볼 수도 있고 건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집 앞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CCTV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에도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담비집에도 가니까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도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CCTV를 통해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CCTV가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전국에 약 400만 내지 500만 대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이렇게 길을 다니면 내가 얼마나 CCTV에 찍히느냐 평균 83.1회 정도 우리는 카메라에 우리가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가도 우리가 찍힐 때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오시면 신호 위반하면 찍히고 또 이리저리 죄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골목 저 골목 피해 다니지만 다 찍혀서 나중에 그 범인이 근거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다라는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해도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CTV가 전국에 400만 대, 500만 정도가 설치되어 있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전부는 다 들여다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는 느낌 별로 없는데, 그런데 느낌 별로 없어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CCTV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만 아멘. 그러면 더 기도할 필요 없다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특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그분의 본천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기도의 복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피땀 흘리며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예비하셨던 그런 주님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또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당장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죄에 무디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보응한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말씀했듯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그렇게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겨 주시니 내친 김에 전신을 다 좀 씻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미 깨끗하다. 이미 깨끗하다. 다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음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보응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데서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우리에게 막 벌을 주고 우리를 막 보응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그것을 들었죠. 그분이 북한에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해대고 이런데도 감옥 독방에 갇혀서 주님을 만날 때 이전에 어릴 때 지었던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독방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분이 무슨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 그가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한없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참 다윗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죠. 또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부유함을 다윗에게 주셨으며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높여주셔서 주변 모든 나라에게 두려운 왕이 되었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왕을 가장 존경하냐면 거의 많은 아이들이 세종대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 다윗 왕은 마치 세종대왕과 같은 그 날에 없어서 아니 될 위대한 왕이 되었고 앞으로 올 메시아가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치도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사람인지라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10계명 중에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계명을 이 다윗이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옥상에서 그늘다가 산책을 하다가 저 밑에 보니까 어떤 집에 어떤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중에 신하들을 보고서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아라 라고 하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바세바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죠. 이 바세바는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바세바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해서 자기가 취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아가 남편이 없어야만이 그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전쟁터에도 맨 앞에 나가게 해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고 그 여인 바세바를 자기가 취해서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됐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다윗이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해서 간음죄를 지었다. 6계명 7계명을 범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위대한 왕,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이라도 그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쭉 앞 12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어르신 왕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 정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왕에게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데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인데 반드시 왕께서 이 사람을 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나단이 말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을 많이 키우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자기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이 나쁜 부자가 자기 가축이 아까워서 자기는 뭐 양떼, 소떼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새끼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막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나단이 막 어떻게 이 어려우신 단왕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단은 분노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가볍게 여겨서 충직한 종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단 말이냐. 이 일로 인해서 칼이 너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7절과 10절의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단이 왕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 채워주었는데 어떻게 그 충직한 종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이 일로 인해서 칼이 너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다윗 왕은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북한 가면 그렇죠? 어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문지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신문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 있는 사진을 찢으면 누가 잡아갑니까?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그런데 북한에는요 신문에 만약에 김정은의 사진이 실려있는데 그걸 모르고 찢으면 누가 그것을 보면 고발하면 당장 잡혀갑니다.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아주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그래서 어제 그분이 말씀하는 다른 유튜브에 말씀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이 한국에 남한에 있는 기독교가 북한 정권하고 싸우는 것은 정부와 기독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영들과 성령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나라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집단인 거죠. 바로 김일성 부자 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김씨 일가를 숭배하는 것은 바로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잘 아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핵무기를 만들고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고급 승용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별장들에게 거기에 그 별장들을 지키는 군대들이 다 그곳에 있고 이제는 지도자가 한번 그것을 순방하면 온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은 마치 그들이 신을 섬기고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악한 정부가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이 넘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악한 정부가 속히 무너지고 어제 지금 말씀했듯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고레스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세워져서 고레스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니까 고레스 같은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룬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다. 악한 정부가 무너지고 그곳에 고레스와 같은 그런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제는 북한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북한 땅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기독교가 왕성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에는 오히려 이 서울보다도 남한보다도 평양이 오히려 더 이렇게 믿음이 왕성했던 교회가 왕성했던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평생 동안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눈물을 흘려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땅에는 지금도 남아있어서 그 땅에 회복해서 그렇게 숨죽이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남은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시라고. 우리의 기도보다도 지금도 그 땅에서 지금도 숨죽이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이제 지도자로 올라왔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으면 한 5년 안에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한다. 아직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확고해지고 더 뭉쳐지고 더 악해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는데 여러분들 더 악해지면 언젠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쳐서 기도. 먼 산에 불을 보듯이 그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다 그 말했죠. 북한 정권들은 만약에 김정일을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잡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욕을 하고 데모를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하면 당장 잡혀가 죽음을 면치 못할 터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나단은 아무리 선지자지만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가지고 당신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화가 나면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들이요, 유다 왕들이 예레미야가 왕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왕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우물 속에다가 잡아다 누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왕들은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잡아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왕이었지만 그렇게 그는 그 왕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이었지만 자기 위치나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울며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에게서 임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윗의 죄는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였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울며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죄를 짓는데 우리라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매일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 내가 뭘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감각을 우리가 회복하면 온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CCTV로도 잡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은 다윗이 책망할 부자의 행위가 바로 다윗의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아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공공연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엎드려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저 사람이 뭔 죄를 저렇게 지었길래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교회 갈 때마다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생각하지만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모든 신 앞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나단을 치워버리고 죄를 은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체면을 다 무릅쓰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만무합니다. 오늘 주변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펄쩍 뜹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죄들을 지적하면 그런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 정도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제정이 그분도 감옥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니까 모든 죄를 다 깨닫게 하시고 어릴 때 잘못했던 것도 다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뻣뻣했던 사람이 그는 김일성 원수님, 수령님만 알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 무너집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에 um습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뻣뻣했던 마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고 죄가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상하게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그 간증을 들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제는 북송되어 가면은 죽음을 면치 못할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하죠. 그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보이지 않는 암흑한 앞날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그 전날의 이야기です.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멸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다니엘 교회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작년에는 제 집사람 둘이서 했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역시 이것은 뭐 다른 분도 역시 은혜를 받지만 이번 기회는 또 제게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영적으로 무딘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마다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쏟아내게 하시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마음이 무딘 상태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 것 같았던 다니엘 기도해도 우리가 마음이 열리니까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공운동도 작은 회개 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교회에서는 같은 달 2일에 시작된 신년 부흥사경회가 1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13일 동안 냉랭했던 사경회 현장 속에 드디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등 각지에서 모여든 1,500명의 성도가 통성 기도를 드린 뒤에 길선주 목사, 그때는 장로였는데요. 이 길선주 장로가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김 목사는 1년 전에 죽음을 앞둔 친구로부터 세움을 할 줄 모르는 아내를 위해서 재산을 대신 정리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100 정도의 돈을 슬쩍 했다. 그 친구의 아내의 재산을 정리해주면서 친구의 아내가 계산이 잘 하지 못하니까 그 슬쩍 $100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이 $100 정도의 돈을 훔쳤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날 저녁 600여 명이 새벽 2시까지 남아 회개 기도를 이어갔는데요. 20명의 사람들이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너도 나도 앞으로 나와서 고백을. 어떤 사람은 저는 이웃에는 호박을 따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죄를 고백하면서 하니까 거기에 1,300, 1,500명 성도가 13일째만 집으로 다 돌아가고 6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그렇게 회개 기도를 이어갔는데 20명의 전대 성도들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회개 역사는 함께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고 끝내는 이 기도회가 이 평양 장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1907년대에 한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도 사람인지라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기를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 아픈 마음을 토해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무엇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엇 잘못되게 살았는데, 만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머리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찾아내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속에 돋사르게 된 모든 죄를 끄집어내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중을 앞둔 이옥 선교사도 이제 독방에 쳐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들의 마음도 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정금교회 교회가 또 세우신 모든 가정들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누리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